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 그리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특별한 존재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마지막과 깊은 관련이 있는 7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과 여러 고대 문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7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낭만적인 노래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강력하고 위험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7 대천사의 정체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천사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천사를 뜻하는 말라크, 그리고 그리스어 앙겔로스는 모두 사자 또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천사는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 사이를 잇는 중개자이자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은 육체를 가지지 않은 순수한 영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탄으로 알려진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일부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결과 타락하여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천사는 일반 천사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천사들의 세계에도 신성한 질서와 계급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흔히 천사의 9계급 또는 9 천사단으로 불리는 이 체계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가장 높은 최상위 그룹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세라핌, 케루빔, 그리고 좌품 천사가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주품 천사, 역품 천사, 능품 천사가 있으며 특히 역품 천사는 우주의 운행과 자연 법칙을 관장하는 놀라운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하위 그룹, 바로 우리 인간 세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그룹의 권품 천사, 대천사, 그리고 일반 천사가 속해 있습니다. 대천사는 바로 이 계급에서 일반 천사 바로 위에 위치하며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격의 천사들입니다.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는 대천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미카엘 천사를 하늘의 군주 중 하나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대천사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유다서에서 대천사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하며 특히 유다서는 미카엘을 대천사로 지목합니다. 그렇다면 7명의 대천사일까요? 숫자 7부는 성경에서 완전함, 거룩함, 그리고 신성한 완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7 대천사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단서는 가톨릭과 동방 정교의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개신교 성경에서는 외경으로 분류되는 토빗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성경 목록에서 제외하기 전
초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토빗기가 부록으로 실려 있기도 했습니다. 토빗기 12장 15절에서 자신을 인간으로 위장하여 토빗의 가족을 돕던 라파엘 천사가 마침내 정체를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라파엘이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시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세 대천사 미카엘과 가브리엘 외에 라파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입니다. 나머지 4 대천사의 이름은 에녹서나 에스라 사서와 같은 외경 문헌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에서도 이와 연결되는 듯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7 눈에 대해 언급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7 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7 대천사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이들의 역할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며 16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성전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7 대천사는 단순히 땅을 순찰하는 감시자를 넘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여는 심판의 집행자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천사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천사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이는 천사를 통해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으려 했던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인정된 세대 천사, 즉 성경에 명시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외의 다른 천사 이름에 대한 개인적인 신심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 성경과 다양한 기독교 전통에 근거하여 알려진 7 대천사의 이름과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은 미카엘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의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천사였던 루시퍼가 교만해져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미카엘이 그의 앞에 서서 외쳤던 질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과 그의 무리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인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다니엘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용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의 영웅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알리는 수태고지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라파엘입니다. 라파는 치유를,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여 라파엘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토빗기의 주인공으로 토빗의 눈을 치료하고 그의 아들 토비아의 여정을 인도하며 악령을 쫓아내는 등 치유와 보호의 천사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병자들이 치유받던 배짜타 연못에 물을 휘젓던 천사 역시 라파엘이었을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믿어왔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불 또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주로 에스라 사서와 같은 외경에서 등장하며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예언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우리엘은 헤롯 왕이 아기들을 학살할 때 아기 세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보호한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명한 그림 암굴의 성모에 등장하는 천사가 바로 이 우리엘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동방정교의 전통에서 주로 전해지는 나머지 세 대천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셀라피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기도의 천사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정성껏 전달하는 역할을 돕는다고 믿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금 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바치는 천사가 바로 셀라피엘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섯 번째는 예후디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함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는 정의의 천사로 왕관과 세 가닥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상급을, 게으르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징벌을 상징합니다. 그는 왕, 판사,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의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라키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전통에서 바라키엘은 모든 수호천사들을 총괄하는 대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수호천사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바라키엘은 바로 이 수많은 수호천사들의 임무를 지휘하며 특히 가정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축복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셀라피엘, 예후디엘, 바라키엘에 이르기까지 7 대천사의 이름과 역할은 조금씩 다른 전통 속에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자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군대장 미카엘처럼 담대하게 악에 맞서고 기쁜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며 치유자 라파엘처럼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